이 시간에 성경 마태복음 10장 29절로 31절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로 31절입니다. 다 같이 찾으셔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는 찬양을 들으면서 또는 여러분들이 어떤 책들이나 글을 읽으면서 마음에 감동을 받으신 적이 있으시죠? 찬양의 예를 조금 든다면요, 찬양을 아주 잘 불러서 감동을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 적이 있겠죠, 그죠? 찬양을 아주 잘 부르실 때 감동을 받을 때가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그 찬양이 프로페셔널하게 아주 잘 그렇게 완벽하게 부르는 찬양은 아니지만 그 찬양을 부르는 사람들의 마음이 전해져서 감동을 받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국에서 서울에서 목회를 할 때 제가 담임했던 한 교회에 4분의 시각장애인 집사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도 참 좋아하고 찬양하는 것도 참 좋아했는데요. 제가 그곳에 있는 동안에 그분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 그분들로부터 많은 감동을 받았는데, 특별히 그분들이 찬양할 때 제 마음속에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분들이 참 많은 감동을 주셨어요. 이상하게 그분들이 교회 앞에 나와서 찬양을 하기만 하면 마음이 뭉클뭉클해지는 그런 경험들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번 주에 하루 들은 노래 찬양을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 사람이 부른 찬양이에요. Thank you, Lord, for your blessing on me 라고 하는 이 찬양을 이 사람이 불렀는데 처음 듣는 찬양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찬양을 보고 들으면서 이 찬양을 다 들을 수가 없었어요. 눈물이 나갖고 끝까지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는 대략 이런 가사였어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바라보며 말하기를 혼자 고생스럽게 살아가고 제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 마음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들이 제 마음속에 있는 이 기쁨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게 주신 은혜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제 머리 위에 지붕이 있고 잠잘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제 식탁에는 위에는 음식이 있고 제 발에는 신발이 있습니다. 주님은 제게 당신의 사랑을 주셨고 좋은 가족들을 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게 주신 당신의 축복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제가 부자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이 옷들은 새 것들이 아닙니다. 돈은 별로 없지만 주님, 저에게 당신이 있고 그게 중요한 전부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게 주신 당신의 축복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제가 영어 글을 띄워줬는데요. 영어 노래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찬양을 들으면서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찬양을 부르는지요. 이 사람이 오리지널로 부른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몸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찬미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축복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그렇게 부르는
그 찬미를 들으면서 제가 끝까지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고난의 시간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이, 기대하지 못했던 사람이 그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설 때, 사랑을 나타낼 때, 용기를 잃지 않을 때, 그때 감동이 있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질 때 마음에 감동이 일어납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갇혔죠. 죽도록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찬양하고 기도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광경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마음속에 참 감동이 있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런 형편 속에서, 그런 아픔 속에서, 그런 생각들과 함께 우리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여러분들 각 시대의 대쟁투 책을 다 읽어보셨죠? 각 시대의 대쟁투에 보면 종교개혁 시대에 제롬과 허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분들은 순교자들이죠. 그분들의 생애의 모습을 우리가 글을 읽으면 우리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죽음의 순간에 저렇게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었을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 마음에 감동이 있고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믿음으로 바로 서서 나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감동을 받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참 어지럽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디는 태풍이 불어서 온 집이 망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빠져 있고요. 어디는 허리케인이 불어서 또 어렵고요. 캘리포니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캘리포니아에는 너무나 건조해서 산불이 여기저기에서 큰 산불이 일어나서 굉장히 어렵고요. 또 코비드가 전 세계 여기저기에서 그 창궐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고, 또 어떤 곳에서는 인종 문제로 갈등이 점점 커져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의 정치는 불안정하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데요. 이런 어려운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같이 동요하고 같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모습이 아니라 믿음으로 굳게 서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사랑을 나누고, 지금 이런 시간들 속에서 감사와 찬양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감동을 주고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기회의 때가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까 읽었는데요. 다시 마태복음 10장 29절로 31절에 보시면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자존심이 강해서 또 교만해서 이렇게 그 자기 자신을 너무 높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존감이 낮아져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아무리 자존감이 낮아져도 나는 참새보다 못한 존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나는 달팽이 같은 존재야,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없을 것 같아요. 폴 사이먼 앤 아트 가펑컬이라는 사람들이 부른 노래가 있는데요. 엘 콘도로 파사,
콘도르는 날아가고 철새는 날아가고 라고 한국말로 번역됐는데요. 오리지널 곡이 페루 노래인데 영어 가사로 곡을 붙인 것입니다. 페루에서 1913년에 만들어졌고요. 전 세계 300개 이상의 가사로 4,000곡 이상으로 멜로디로 이렇게 만들어져서 불려지고 있습니다. 페루에서는 제2의 국가처럼 그 국가유산으로 지정되고 그렇게 여겨지는 곡인데요. 그 노래에 시작하는 가사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I'd rather be a sparrow than a snail. Yes, I would. If I could, I surely would. 달팽이보다는 참새가 되고 싶어. 할 수 있다면 그렇게 되고 싶어. 달팽이보다는 참새가 되고 싶다 그랬는데요. 예수님께서 달팽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지는 않고 참새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참새는 많이 보이는 흔한 새이죠. 특별히 사람들이 예뻐해서 애완새로 키우고 싶어하는 그런 새가 아닙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참새를 애완새로 키우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이렇게 찾아 보니까 한국에서 이주연이라는 학생이 전남대학교 학생인데 박사과정을 받는 학생인데 1919년도에 국가연구 장학생으로 참새 연구로 박사과정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 참새를 아주 가까이서 아주 깊이 연구하고 가까이서 지낼 거라 그렇게 생각이 돼요. 특별한 이런 사람 말고 참새를 특별히 사랑하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을 것 같지 않아요. 너무나 흔한 새이고 특별하게 아름다운 새거나 그런 새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마태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이 참새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스크루디온이라는 단어를 우리 한국말로 번역한 건데요. 이 새는 매매되는 생명체 중에서 가장 싼 것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음식으로 팔리는 아주 작은 새를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전에는 이 스트루디온이라고 하는 이 참새로 번역된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4번밖에 안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0장 29절 31절하고 그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 누가복음 12장 6절 7절 그 4절에만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은 값에 아주 얼마 안 되는 값에 팔리는 새를 보살펴 주시는 것처럼 제자들의 삶,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신데요.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은 조금 다르게 말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12장 6절로 7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6절로 7절 참새 5이 아사리온 2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라도 잃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마태복음에는 한 아사리온에 2마리의 참새가 팔린다고 그랬는데요. 여기 누가복음에는 참새 5이 아사리온 2에 팔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사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로마의 소액 동전의 화폐 단위를 이야기하는 것이었는데요. 우리 NIV 성경에는 페니라고 번역되어 있고요. 다른 영어 성경에는 쿠퍼 코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리 동전 이렇게
번역됐습니다. 아주 작은 동전 하나에 팔리는 새입니다. 아사레온을 그 데나리온으로 바꾸면 16분의 1인데요. 아주 작은 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요, 원래 참새 가격이 한 아사레온에 2마리인데 여기에 누가복음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아사리온을 내면 원래는 4마리 주는 건데 덤으로 하나를 더 붙여줘 갖고 5마리를 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덤으로 딸려가는 한 마리, 금액으로 가치가 없고 귀중하지 않고 그냥 더 주어지는 그 참새 한 마리, 매매할 때 계산에 넣지도 않고 덤으로 얹어지는 그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귀중히 여기시고 돌보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36편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참 시편 136편은 참 귀한 말씀이에요. 어떠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런 그 성경 말씀 구로 26절까지 계속해서 매절 그렇게 쓰고 있는데요. 1절에서 9절까지는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렇게 해요. 해와 별을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9절까지 있고요. 10절부터 24절까지는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 구원해 내신 다음에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끝에 25절에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편 136편의 기자는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역사를 지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식물을 주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힘이 역사의 대사건에 나타날 뿐만 아니라 날마다 인간의 일상생활에 양식을 주고 육체를 돌보는 가운데서도 역시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여기 아까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그 참새, 덤으로 주어진 그 참새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아무리 가치없는 작은 생명체라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클레이라고 하는 주석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흠정역에서는 헬라어를 아주 정확하게 번역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 떨어지다라고 하는 말은 죽는다라는 뜻으로 생각하는데, 그러나 이것은 아마 거의 땅 위에 새가 내려앉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아람어를 번역한 것으로, 이것을 하나님이 참새가 떨어져 죽을 때만 고려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 즉 하나님은 땅 위에 내려앉아 여기저기 뛰고 놀 때에도 언제나 유의하고 계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참새들도 이와 같이 돌보시거든 하물며 사람들을 더욱 돌보시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참새가 떨어져 죽냐 사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 관여하시고 돌보시는 게 아니라 참새가 내려와서 먹이를 먹고 놀고 이렇게 하는, 내려오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관계하시고 돌봐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신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참새를 돌보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머리털이 세신 바 되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분사 완료 수동태 이미 됐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게 됐다는 거예요. 셈을 이미 해졌다는 거예요. 우리 머리털의 숫자가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세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많이 있는 게 머리털이잖아요. 사실 머리가 빠져서 고생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 몸에 많이 있는 것이 머리털인데요. 머리털은 건강한 사람에게도 하루에 수십 개씩 이렇게 빠집니다. 만약에 우리가 머리털을 만약에 숫자를 센다고 한다면 반쯤 세다 보면 여기저기서 떨어져 나가서 아마 제대로 그 숫자를 셀 수 없을 거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 숫자까지도 아신다, 세신 바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 숫자까지 기억하고 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는 우리가 죄의 유혹을 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모르시겠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이렇게 안 보는 데서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 모르시겠지. 그게 안 되는 것이죠. 시편 139편에는 하나님은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생각을 통촉하시고 나의 길과 굽는 것을 감찰하신다. 행위를 다 아신다 그랬어요. 139편 7절로 9절에는 내가 하나님의 신을 떠나서 어디에를 피하겠냐.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음부에 내려갈지라도 거기 있고 바다 끝에 가서 갈지라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드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우리의 머리털을 세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과 함께 이런 말씀들은 우리에게 안심을 주는 말씀이죠. 우리에 대해서 잘 아시고 우리가 어디 가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안심을 주는 말씀이지만 또한 죄의 유혹을 피할 수 있게 해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막 죄를 지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없죠. 그렇게 할 수 없죠. 또한 이 말씀을 기억하면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참고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고난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세심하신 그 사랑으로 돌보고 섭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 다 이기고 견딜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믿고 깊이 명상한다면 감동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형편이 현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는 우리가 너무나 귀한 존재고 우리의 사소한 것, 우리의 연약한 부분까지 이미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귀한 존재로 특별한 사랑으로 돌봐주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는 너무나 감사할 수밖에 없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한 민족을 애굽의 속박에서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귀히 여기시고 나에게 먹을 양식을 주시고 나를 돌보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오늘 나에게 감동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 마음이 너무 메마른 것이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명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둘러싸고 있음을 느끼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의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하는 그 참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덮는 그런 것들을 느낄 때 우리가 감동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겠죠. 교회 증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 아버지 모르게 땅에 떨어지는 참새는 한 마리도 없다. 새들이 기쁨의 노래로 우리를 즐겁게 하도록
보존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참새들까지도 잊지 아니하신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한 마리의 참새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그분의 보호에 내 자신을 맡기기를 내가 두려워할 것인가. 참새를 보호하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마땅히 우리 자신을 의지하고 맡겨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한 말씀 보겠습니다. 교회 증언복음 2권에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참새 한 마리도 하늘 아버지 몰래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공중에 나는 모든 작은 새들의 필요를 마음에 두실 수 있다면 그분께서 당신의 나라의 백성이 될 자들, 당신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유업으로 받을 자들을 더욱 많이 돌봐주실 것을 당신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유한한 인간의 두뇌로 이해할 수 있는 정도까지 구속의 계획, 곧 예수님께서 친히 인성을 취하신 일과 그처럼 놀라운 겸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질 일을 이해할 수 있다면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에 대한 감사로 녹아나고 그들은 겸손하게 그 은혜의 신비를 마련해 주신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할 것이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면, 이해할 수 있게 된다면 그 사랑에 대한 감사로 마음이 녹아지고 그 은혜를, 지혜를 찬양하게 될 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에요. 제가 이제 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피나클 내셔널 파크에 다 다녀오셨죠? 우리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데 있는 내셔널 파크입니다. 그죠? 그곳에 유명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콘도르라고 하는 새인데요. 제가 2014년도에 찍은 사진이에요. 그 피나클에 갔다가 그 두 마리가 바위에 앉아 있는 그 모습을 찍은 적이 있는데요. 이 콘도르가 현재 캘리포니아에서는 101마리가 있고요. 전체 312마리밖에 없어요. 전 세계에 312마리밖에 없고요. 그게 멸종위기에 있습니다. 가장 적었을 때는 1982년도에 22마리가 있었습니다. 전체. 빅서에 큰 불이 났죠. 돌란 파이어가 있어서요. 그 불이 아직도 크게 번지고 있습니다. 그 불 때문에 지금 사람들도 많이 피하고 그런 상황인데요. 그 돌란 파이어로 그 레드우드 나무들이 이제 많은 레드우드 나무들이 불이 탔는데요. 거기에 병아리 콘돌, 그러니까 애기 콘돌, 이니꼬라고 하는 이름하는 그 콘돌이 있어요. 그 4월에 태어났는데 이제 한 4개월 된 그런 콘돌인데요. 그 콘돌의 서식지들이 다 불이 타고 막 그래서 그 이니꼬라고 하는 새가 있었던 그 나무 밑둥치가 불이 붙고 그래서 한 10feet 정도까지 이렇게 불이 타고 이렇게 해서요. 벤타나 와일드라이프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그 콘도를 어떻게 하면 보존할 수 있을까를 연구하는 박사들이 많이 있고 그것을 관찰하고 그 보존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이니꼬라고 하는 새끼가 죽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과학자들은 그 새끼들, 콘돌 새끼가 태어나서 자라고 이 태어나는 과정부터 자라는 과정들을 다 카메라로 이렇게 보고 그렇게 했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작은 새끼가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 새끼가 살아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얼마나 그 사람들이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 콘돌은 하나하나 이름이 다 있어요. 하나하나 이름이 다 있고 하나하나 번호가 다 있고요. 여러분들이 그 벤타나 와일드라이프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웹사이트에 가보시면요, 콘돌 이름이 다 있어요. 그리고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Every condor has their own story, 그렇게 써져 있어요. 모든 그 개인의 콘돌들은 자기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써 있는데요. 콘돌에 대해서 한 마리 한 마리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는 거죠. 그 다 관찰하고 그래서 있는 것인데, 이 애기 콘돌이 죽을 뻔했는데 죽지 않고 살아났어요. 그 수컷은 킹핀이라고 하는 수컷이 없어졌는데요. 레드우드 퀸 엄마 콘돌은 살아있는 거를 확인했고, 아버지 콘돌은 확인되지 않고 지금도 콘돌을 확인하고 막 그러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거기 그 보존하는 그 장소, 연구하는 장소 이런 데도 불이 타고 서식지도 불이 타고 막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콘돌을 발견하고 제가 사진을 올려드립니다. 그 과학자가 그 콘돌을 그 위험 가운데서 그 발견해서 찾아서 끼어안고 구원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신문에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는 콘도르가 멸종 위기종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 숫자들이 점점 줄어드는데요. 그 사람들이 총으로 그 새들을 쏘거나 뭐 이렇게 해서 그 새들이 죽으면 그 죽은 새들을 이렇게 먹거나 이렇게 해서 납중독으로 콘돌들이 죽어가고, 그래서 그 사회에서는 납총을 쏘지 말고 구리로 된 거로 쓰자고 하는 그런 운동들이 막 일어나고 하는데요.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마음에 감동이 있는 게, 이 어린 새를 구원하는 그 생물학자의 그 따뜻한 품 안에 안겨 있는 그 어린 새를 보면서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는 구원받은 한 마리 이 아기새 이니꼬 같은 존재가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 들게 됩니다. 이니꼬라고 하는 이름은 고난의 시기에 태어난 새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나이지리아에서 가져온 이름이었는데요. 이니꼬가 어려움을 당했죠. 갑자기 산불이 나고 그래서 어려움이 당했는데, 우리 마지막 시대에 사는 우리도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여러 가지 사고나 사건들, 질병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랑하는 가족이 어려움을 겪거나 어떤 경우에는 일찍 가족을 잃는 아픔과 외로움을 우리가 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을 아시는 주님께서요, 우리를 품 안에 안으시고 위로하시고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동의 찬양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새를 안고 있는 생물학자의 모습에서 우리 하나 아버지의 사랑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 시간에 기억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주변에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안타까운 영혼들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구원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이제 성경 말씀 한 말씀 보고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왕국의 확장과 그분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의 모든 인생에 얽히고 설킨 것들을 풀어주시고 모든 염려를 제거해 주시고 축복을 더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아기콘돌, 인이꼬를 구하고 또 참새를 돌보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돌보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줄이겠습니다. 내